바울의 관심과 염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마지막에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심덕의 혹은 이심층의의 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고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어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아주 속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바울은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써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바울은 아주 깊은 관심과 염려와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호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출발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무엇을 형제라고 말하죠? 형제는 누가 형제입니까? 피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형제 자매 지간입니까? 이 성도들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은 무척 상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아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형제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해서 형제지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4장 8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 주었거늘 자유를 얻고 나니까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사탄과 못된 이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가서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죠. 안 계시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계속하세요. 다시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도 좋은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거 가지고 되나?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갓대니 생각을 해가지고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로 하나님이 시킨 명령을 순행해서 마지막에 자랑의 멜론을 받았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할 때 바울은 아주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최소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것을 견책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도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한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2절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3절, 14절 함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육체로 연약하였을 때였습니다. 육체에 아주 연약함을 가졌다.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육체가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받아들였다. 바울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했던 사람 같습니까?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가 약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눈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시끄러운 시리아죠. 거기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떨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열렸는데 보이질 않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 안수기도가 할 때 눈에서 뭐 같은 게 떨어졌다?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안질이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빼가지고 내 눈에 넣어줬을 것이다. 요즘은 가능하죠. 옛날엔 불가능. 요즘 이것을 안구기증이라고 그러죠. 안구기증을 할 수가 있었다. 또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글자로 쓰는 것을 좀 생각해라. 2000년 전에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그것이 가죽이 있었습니다. 가죽 비싸죠. 그리고 애굽에 시작한 이 파피루스라는 왕골처럼 되는 거 쳐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영어로 페이퍼가 나옵니다. 파피루스에서 거기다 쓰는데 얼마나 아깝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쓰시려면 어떻게 쓸까요? 눈이 좋다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장씩 막 버리기 위해서 한 장 쓰고 그냥 한 장 크게 쓰고 또 어렵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그맣게 썼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써? 조그맣게 쓸 수 없는 입장에서 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 눈 근처, 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말라리아 후유증 때문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 간질과 같이 갑자기 딱 팍팍 쓰러지는 이런 병이 남아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다 팍 쓰러지고 또 복음도 또 증거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인 결함,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보낸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받아요. 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 육체가 약하든 쓰러지든 넘어지든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말라리아 후유증이든 간질 쪽이든 저는 성경적으로 저를 바라볼 때 눈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가 두 군데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을 택하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아마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이게 완치되질 않아가지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감사함으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여 주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좀 젖 같은 게 모자르고 미음으로 먹고 자란다든가, 아니면 어머님이 어떤 바쁘게 사장님이 돼서 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미음을 끓여서 먹인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먹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모유를 못 먹고 자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몸이 좀 약하게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리카 선생가 소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한 체질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혈압성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1시간 이상을 부시럭거리고 뒤적거리고 이게 워밍업을 해야 겨우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 저는 60이 될 때까지 무슨 병 같은 거 걸린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지, 안수해주면서도요. 아픈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또 태양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그 자리로 그냥 용수철처럼 뿅 먹고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1시간을 낑낑 내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이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과로 이제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뭘 합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회복되라고. 그래서 저는 병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60 넘어가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부정맥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죠? 평생 부정맥이 발생하지 말지어다 하고 기도해 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리카 선생가 생전 저러고 약해도 쓰러질 듯 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이건 쓰러질 때 일어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했는데 뻥 하고 넘어지니까 제가 쇼크를 받았네요. 쇼크를 받고 저도 이제 쓰러져 밑에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건강한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의사들이 병명을 만들어내는데 길게 만들어내요. 자율신경 조절성 실신.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뻥 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제까지 생각도 안 했던 유리카 선생이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이런 몸을 가지고 세상에 결혼하고 36년 동안을 비서 노릇했죠. 애들 3명 다 대학 전부 졸업시키고, 또 거의 30몇 년 동안 일본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가 지금 40년 이상 지금 결혼하는데, 저는 비서를 둔 적이 없이 그냥 비서 노릇했죠. 뭐하다. 또 희망선교육에 해가지고 지금 13년째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앞장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숫자를 반으로 줄여라 해도 어떻게 보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고서 나가는데 저야 뭐라고 그럽니까? 반으로 줄여라 해도 이때까지 간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는 말 못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뻥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조절해야 안 되는 이 자율신경의 조절성 실신.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와버리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은 왜 이런 걸 씁니까? 바울처럼 많이 기도했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이 3번이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바울이 또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잘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안수할 때 막 기사가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도 제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가시를 내려서 뽑아주옵소서.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 목회 못 먹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더 이상 이것을 인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평생을 그 질병을 가지고 싸우면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목장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여지까지 그렇게 건강해, 제가 또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했다 하면 그냥 뭐 프로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데까지 그냥 다 갈 수 있는, 엄청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뛰기를 좋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다 걸어놓고 약한 사람도 더 깊이 생각해줘라. 네 치질같이, 태양질은, 여러분 한국 사람의 태양질 치질 가진 사람은 1%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막 움직이고 막 지칠 줄 모르고 막 에너지가 가지고 뛰는데 한번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잘 해오다가 여러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죠. 그래서 약한 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율가 선생을 비롯해서 약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조금 알게 됐다고 하시죠. 근데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반복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강한 이 목사님도 약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명 다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쇼크나 아니면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고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쇼크 안 받습니까? 안 하려고 해도 들려오고 보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도 빨리 회복되게 건강해달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걸 자꾸 보내줍니다. 마시는 것도 보내주고 먹는 것도 보내주고 아유 호강을 했어요 며칠 동안 이러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더 좋지 않나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바로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묶어졌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심혈을 쏟아부어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목사와 성도의 그 끈끈한 관계인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한 형제와 한 자매와 같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바울의 충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변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유대계통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는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제 눈 한 짝을 뽑아줘서라도 제가 한쪽 눈 가지고라도 천국 가면 다 생겨나는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울의 눈깔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한 눈깔을 몰아달라고 다니냐 그래서 뽑아버리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저는 60년 동안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부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임장로님 사모님 또 그 정현숙 집사님 또 내일부터 입원을 하시는데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의 부분에 그 적혈구, 백혈구 있는데 그 숫자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조정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조금 이상이 생긴 거죠. 그거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뭐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치료해야지만 이 저절이 탁 가능합니다. 귀 속에 여러분 이 전정기관 혹은 달팽이관이라는 게 뱅글뱅글 동물이 있어요. 요게 조금 수평을 이동이 안 되면 거기에 물이 조금만 움직여지면 매뉴얼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못 걷게 됩니다. 그 무슨 뭐 갑자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윙 하고 귀에 소리 나다가 그거를 반박 못 걸은 거야.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건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과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저절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약하고 병을 앓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뺏겼습니다. 저렇게 추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분이 빨리 가시면 저걸 다 전하고 가셔야죠. 얼마나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좀 떠나고 나니까 이 나쁜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 돌변해버리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자, 여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청산하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그리고 사탄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받아서 행복하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언제나 강물처럼 흘러넘치며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이런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으로 꽉 차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완성해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다시 빼앗고 가지고 다시 종로릇하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이심득의의 교리, 이심칭의의 교리,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예수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나 은혜로 서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은혜로 서리 오직 은혜로 서겠단 말이죠. 이런 자유로운 복음이 변하여 율법주의자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복음에서 이제 다시 종노릇하게 되었으니 지금이 행복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내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안구 기준이라도 할 만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를 챙겨주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이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빠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다 하였거늘.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죠. 16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고 원수가 하게 하느냐. 그 다음 마지막 절이요. 20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영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들이 원수가 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금이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누구죠? 교역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회개의 장부 있잖아요. 그 회개하는 격리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목기도하는 사람이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의 관계 삐뚤어져 가지고 유익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돼야 되겠다. 세 번째 뭐겠어요? 주의 종과 연결된 신앙생활 잘해. 요거 세 가지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하고 삐뚤어지면 복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떠나서 복 받을 수 없죠.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동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놓치면 안 됩니다. 꼭꼭 여러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줬는데 진리 때문에 이게 원수가 되면 되겠는데 목사와 성도 간에는 이해가 내가 사실 없습니다. 복음 잘 전해주고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복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겁니다. 띵호합니다. 흥하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휘집어 놓으니까 바울이 가슴이 아파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날 좀 괴롭게 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아멘.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 교회에서 떠나지 말자, 주의 종에게서 떠나지 말자. 요 세 가지 지키면 이단한테도 속지 않고 사설한테도 속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내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뒤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갔을 때 안구기증할 정도로 그렇게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잘 도와주시더니 내가 떠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부모 자식 관계고 목사 성도 관계고 형제 시간 가족 관계니까 이런 얘기를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주의 종 중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받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도 다 정리를 하고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못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가지고 지금 내 복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꼭 붙잡아